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하나님에게 맞춰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사람의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그 귀가 열려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취향, 그 사랑하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를 가고 싶어하고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조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동행하고 싶은 그 큰 욕구가 사랑이라는 것에는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필수적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꼭 그거와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들, 즉 손자를 생각하는 그 긍휼과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고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병원에서는 돌아가신다까지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상담을 했더니 수술을 하지 않으면 움직이질 못해서 욕창 때문에 돌아가시고 또 합병증 때문에 돌아가시고, 수술을 하더라도 이게 너무 큰 수술이기 때문에 돌아가신다. 얼마 전에도 자기가 우리 아버지랑 비슷한 환자고 비슷한 나이인데 자기가 수술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셨던 분이 큰 병원으로 가서 아주 깔끔하게 수술이 돼서 지금은 일을 하세요. 그래도 고관절을 불어주셨기 때문에 일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아들을 위해서 수술하시기 전부터 이렇게 돈이 생기면 그 자전거 가게를 하시면서 그 쭈그려 앉아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버시면 항상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하여튼 돈이 지어지는 대로 계속 저희 아들한테 통장을 이렇게 돈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집이 약간 어려워져서 그 돈을 저희 어머니가 쓰라고 해서 썼어요. 조금 썼단 말이죠. 쓰고 난 다음에 이번 기회에 다 깨버리자. 우리 아버지가 이제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돈을 못 버실 거라고 생각해서 깨서 우리 쓰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제가 그걸 해약하러 딱 갔더니 더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수술한 이후에도 그 쩔뚝거리는 다리로 끊임없이 일을 하셔서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으면서 그 손자를 위해서 계속 돈을 조금씩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때 그 통장을 덮고 회개했다니까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나를 위해서 제가 그 위로 아들 2명 죽고 딸 4명 태어나고 1명 딸 죽고 그리고 제가 태어났거든요. 아들 낳으려고.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근데 저를 위해서도 그런 통장 안 만들어 주셨던 분인데 그 손자를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부리고 있는 그 우리 아버지의, 그 할아버지의 마음, 맞아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을 다하시는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단편적인 것으로만 하나님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 이름도 있죠.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또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이런 식의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또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나의 이름은 질투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34장 14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질투가 하나님의 이름이래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건 알았지만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질투다 라고 불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하오니 사흘 끼친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속박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건진 것처럼 죄에서 건져지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확보한 이유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요번에 장성택이 숙청당했대요. 김정은한테 밑보여서. 장성택은 북한에 대단히 큰 공을 세웠고 열심을 다했고 그 평생을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보도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야. 100%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그 북한에서는 1%의 불순종도 용납하지 않고 처단하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영도 체제, 그 유일 사상, 그걸 김일성이 어디서 배운 건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탈북자들을 한 1년 가까이 성경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인천에 가서. 그 탈북자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항상 듣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그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처음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면 하는 말이 꼭 그거예요. 이거 들어봤는데? 어디서? 북한 정권에 다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김일성을 딱 집어넣으면은 딱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신을 옆에 두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 만약에 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내가 그걸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나는 질투의 화신이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질투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열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에스겔서에는 질투라는 단어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립니다. 에스겔 39장 25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 질투를 다시 하나님의 질투를 해석하면 우리를 향한 열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다 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의 질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투기하고 화내고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화를 내고 막 그런 질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질투는 합법적인 질투를 말하는 겁니다. 합법적인 질투. 그 합법적인 질투라는 게 무엇이냐면 결혼관계 속에서 부부간에 갖는 질투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한 그 가정에 예를 들어서 내 사랑하는 아내가 바람을 폈어요. 다른 남자들과 그렇게 바람을 핀다라고 할 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지. 사랑한 건 사랑하는데 난 용서하고 너를 다 이해하고. 이게 진짜 사랑입니까? 사랑이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이것은 합법적인 겁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결혼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결혼했습니다예요. 여러분들이 문서를 받은 건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식 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투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성의 질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우리를 사랑함으로 하는 질투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즐겨보는 책이 하나 있어요. TV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묶어놓은 책이에요. 2011년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한 노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65년 동안 함께 살은 노부부예요. 그런데 금술이 얼마나 좋은지 이 아저씨는, 이 할아버지죠. 그냥 백발이 성성한 이 할아버지는 이 백발이 성성한 그 할머니에게 계속 스킨십을 하고 뽀뽀를 하고 안고 내가 널 사랑해, 정말 정말 사랑해. 그러면은 이 아내는 자꾸 피해요. 그럼 또 가서 막 끌어안고 또 사랑한다고 막 부비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이분이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하다 보니까 이 아내가 돈을 벌어 다닌 겁니다. 빵을 팔고 나중에 옛날에는 피를 팔면 돈을 줬나 봐요. 피를 팔아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키운 겁니다. 나중에는 이 할머니가 너무 고생한 나머지 눈이 안 보입니다.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 할머니가 치매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억이 싹 없어진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남편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그게 너무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눈만 뜨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걸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난 널 사랑하는 남편이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면은 나중에는 고맙잖아요. 자기의 사랑 항상 매일매일 낯선 사람과 사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 취재진한테 참 고마운 오빠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스킨십을 해서 난 널 사랑한다니까, 난 널 사랑하고 뭐 계속하고 막 너무 사랑이 뜨거우니까 나중에는 이제 잠자리에 들 때 되면 여보 그러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잠만 자면 불안한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 누구예요? 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또 그렇게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스킨십을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겁내는 게 뭐죠?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남편이라, 아니 나를 고마운 오빠로는 알고 있는데 그건 부족한 거예요. 왜? 우리 부부니까. 우리 사랑하는 부부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것을 잃은 것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찢어져서 그것을 각인시키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합당한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각인시킵니다. 너는 내 부인이야. 너는 내 신부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라고 각인시키지만 우리 눈만 뜨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요. 또 불교에 가야 꼭 우상입니까? 이슬람에 가야 꼭 우상입니까? 골로새서에는 탐심이고 우상이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탐심을 부리며 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너머의 것을 요구하며 내 마음의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고 또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며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도록 질투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질투하시는지 저는 성경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죠. 근데 그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독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그런데 사실은 이건 난해 구절이에요. 지금 이 개역개정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또 한 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시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랑 좀 받았으면. 근데 사실은 이거를
제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말이 돼요.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표준 세번역.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 성령님이죠? 그 성령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걸로 생각하십니까? 이게 야고보서 4장 5절의 말씀이에요. 표준 세번역.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시기하시기까지,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그리워하시는 것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그 어떤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질투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내 멋대로 살면서 합리화하기 바쁜 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삶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찢고 있는지를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하며 그냥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가고 합리화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은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게 맞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설명하기 위한 방편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질투 막 가만두지 않을까 이런 질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거룩한 질투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싶어 죽겠는데 못 갖아서 막 투기하고 이런 질투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그래서 아까 앞에 설명한 건 합법적인 질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질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호세아서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펴본 것처럼 호세아에게 너는 간음하는 여인, 향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케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고멜을 돈을 주고 사왔더니 또 다른 남편에게, 또 다른 남자에게, 또 다른 남자에게 안겨있는 그 고멜을 또 돈을 주고 사오면 또 다른 남자에게 가는 그것을 통해서 호세아는 분노하고 답답해하고 화가 납니다. 바로 내가 그렇다. 이거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에스겔서 16장 15절부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바람을 피고 있는 그 아내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15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지금 그 앞절에는 내가 너를 아름답게 입혔고 여왕을 만들었고 값진 옷을 입히고 화려하게 만들었더니만 그 돈을 주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화려함을 가지고 남자들 꼬셔가지고 너가 음란하게 바람을 피며 사는구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을 전무후무하니라. 이런 일은 너희들 가운데도 있지 않지 않냐? 네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아무 남자의 품에 갈 수 있겠니? 하나님은 거기에 분통 터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러나 그 사랑은 질투를 포함한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시며 사십니까?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시며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하루 눈을 뜨면 무엇을 가장 먼저 바라보며 사십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주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들인데 그 재미 속에 불륜이 다 섞여 있어요. 모든 가정집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같이 보는 드라마인데
그것도 코믹하게 그 제작 의도를 제가 예전에 들었거든요. 재미있게 만든 드라마거든요. 근데 그 재미 속에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인이 다른 남자와 막 재미있게 바람을 펴요. 그것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그걸 그려놨어요. 심각한 얘기인데 심각하지 않게 그렸다고요. 이게 현 추세죠. 그러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적으로 체결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것은 사람이 패할 수 없다, 가릴 수 없다.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결혼한 자는 그 어떤 누구도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런 언약적인 사랑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살도록 창조되었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에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세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열심을 내고 투기를 내고 질투를 내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바른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질투인 거예요. 그 어떤 누구에게도 여러분들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나님은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을 통하여 받을 그 영광을 그 어떤 자에게 돌려주지 않으시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질투를 아는 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된 핵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질투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열심을 알아 감격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질투를 품어 동일한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아내려고 그 사랑 앞에 다른 사랑,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다른 사랑을 베풀면 그게 막 화가 나고 왜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질투를 자아내게 한단 말입니다. 그 질투는 우리에게 열심을 내게 합니다. 신앙의 열심을 내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함은 우리의 신앙에 열심을 품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 기본적으로 하는 그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것은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 명령을 읽어드립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가리키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 그 예배를 위한 그 일, 그 일에 대한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섬기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25장도 읽어드립니다.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고 그들에게 분노하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질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자꾸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분통이 터져서 질투를 하셔서 하나님은 그 질투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질투를 품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비느하스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즉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이 질투심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투심으로 자기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탐욕적인 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바라봤더니 너무 초탄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려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 그 질투심을 같이 품고 이 땅에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더라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선한 일이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품은 사람입니다. 사명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지? 내가 오늘 왜 공부를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가정을 이끌어야 되지? 왜 내가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오른뺨을 돌려대야 되지? 하나님의 그 질투가 뭔지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뭔지 알아. 내 달려갈 길을 명확하게 알아.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그 열심을 품었던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에게 배웠던 거죠.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을 알아요. 하나님을 떠나 탐욕적인 것을 따라다니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을 예수님을 그대로 그 질투심 품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 집이 장사석으로 바뀐 거예요. 내 욕구와 내 만족을 취하는 곳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곳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 시대의 성전만입니까? 아니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그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그거를 해석한 겁니다.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님은 그 하나님의 질투가 뭔지를 알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하나님 왜 가슴을 찢도록 아프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분노가 나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사도 바울이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100% 충성을 다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100%가 뭡니까? 10%도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면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그 바라보고 있는 그 질투심은 항상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행동을 100% 다 순복하지 못하더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달라질 것입니다. 에베소서처럼.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 질투심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내 삶을 돌아보며 주님이 이걸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이 삶을, 이 예배를 기뻐하실 것인가? 이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2014년도 표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말이, 우리 말투가 달라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에 있어서 심각한 고민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는 기쁜 곳이고 행복한 곳입니다. 희락이 있는 곳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심각한 고민과 진중한 태도가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것. 이런 하나님의 질투는 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15절, 3장 15절 계시록.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건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 열심과 사랑을 품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아마 부자였던 교회라고 봅니다.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모든 시스템과 행정과 재정이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 부유했어요. 여기는 상업이 발달했고 여러 가지 안약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상업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모두 부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했구나, 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착각하면서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열심을 내지 않는 그들에게 너희는 지금 가난하고 권고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었구나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즉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기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회개거리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야 될 진중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직시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광대하고 풍요로운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내 아직과 내 고집과 내 교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감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거룩한 신부처럼 그렇게 완성되게 하실 것임을 믿어오며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